반갑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리고 구하라, 대접하라,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제자는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네 속에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 티는 나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나무 파편, 아주 작은 그런 나무 파편을 말하는 거고, 들보는 큰 목재, 그러니까 나무지요, 나무. 어떻게 보면 이 목재소의 그 톱밥 같은 그 티가 형제 눈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야 너 지금 티 있다. 요거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큰 목재가 이렇게 눈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그만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너 중심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나 그 공동체가 화목한 곳은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남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에게서부터. 가족이 되어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어떤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교회든 문제는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남의 눈에 티를 지금 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내 눈에 들보 더 큰 문제를 봐요. 그래서 원인을 내게서부터 찾으면 그 공동체는 화목해요.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 교회는 화목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내 속에서 먼저 찾자. 먼저 찾자.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늘 내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 안에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변화를 요청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회복이 필요한 곳에, 수정이 필요한 곳에, 변화가 필요한 곳에, 회개가 필요한 곳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 객관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는 몰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나는 평가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판단이나 평가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없냐 하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요청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핍박만 가한다면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야. 잠깐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것인데, 귀한 것인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개나 돼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어떤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 참 중요한 그 잣대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전혀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의 원인이 너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한 이런 잣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별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지혜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본문이 아니죠. 본문의 문맥을 보면 구하라. 근데 어떤 걸 구하겠냐 이거예요. 바로 7절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건데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내가 문제의 원인을 내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돌리고 남의 작은 티를 판단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요청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마음의 소원을 뭐 구할까요? 내가 내가 문제야. 내 잘못이 더 많을 텐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것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 당분간 스탑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갑자기 구하라 그러니까 나 어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갑자기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 다른 이들을 먼저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면서 그것을 좋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고 싶다는데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것을 주실 가능성 제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예요. 그분께 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실 가능성은 0%입니다. 제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은 굳이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비판하려고 하는 내가 비판하지 않도록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한참 지금 이 안타까운 내 심정, 비판하는 내 자아,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변함없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뭐 너 원하니 할 때 그 기도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구하고 찾으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대놓고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서 버킷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구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버킷 리스트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50가지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결정판이요.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을 요약하면 뭐냐면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네가 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접을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적어도 받고 싶은 그거. 네가 구하고 바라는 거 그거를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 부분은 12절의 이 부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개인적인 필요, 내가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한번 기억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 분별하라. 그다음 구하라. 그다음 대접하라. 이 네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묵상하고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